토요일 바쁜 시간에도 함께 여러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러면 기도일 겁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무기를 우리는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가? 사람들은요, 무언가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면은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니엘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9장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환상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는 내용이 같이 더불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메데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다리오가 세워진 첫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6장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총리 대신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었던 그 사건, 그것이 있었던 해와 같은 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던 계기가 무엇일까? 두 번째 2절을 보시면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성경을 읽다가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상은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받기 싫다고 안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할 수 있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그것이 기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읽다가 깨달은 게 뭘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바벨론이 70년이 되면 너희를 권고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그러기에 장래의 소망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그럼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땠을까요? 아마 전율이 느껴졌을 겁니다. 암울했던 포로 생활,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포로 생활, 그때는 아무 희망도 기대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수 있다. 그 기간이 몇 년이냐 하는 것보다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기에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 된 겁니다. 사실은 포로 생활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막연함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거기에 소망이 생기고 우리의 앞길이 환하게 열려지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깨달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온 후 70년 동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다음에 그때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15절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요, 회개 부분이 5절부터 16절이죠. 얼마나 심각하게 회개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회개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3절을 보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회개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지금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것,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한 것, 모세 율법대로 살지 않은 것으로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곳으로 보내신 거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요, 제일 먼저 자신들의 죄악을 놓고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하는 거죠.
자, 지금 다니엘은요, 70년이란 기한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곧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긋지긋한 고통의 시간이 끝났구나, 이젠 돌아갈 준비만 하면 되는구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금식하고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요,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70년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그러면 또다시 어디론가 끌려가고 이런 삶이 반복될 것이 아닌가.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그는 지금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을 더 깊은 영적 세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 세상이 주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나갈 수 있는 길,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회개는요, 자신의 잘못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근본은 주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옴으로 회개에 이를 수 있었듯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평안하고 안전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저 단순히 우리의 죄에 대한 죄책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갈 때,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또 다른 주님의 더 깊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그 세계를 맛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여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삶을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서 주님과의 관계를 막는 죄의 벽은 없는지 살펴보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죄된 세상을 원망이나 무관심으로 방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마음으로 끌어안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없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의 소망으로 찾아오심을 믿게 되고 그 소망으로 주어진 삶을 잘 인내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